우리 한인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이 Father's Day, 그래서 이 성경들 가운데서 아우타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Father's Day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혹시나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하나 새로 애들이 아빠 아직 사용하니까 새 컴퓨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 사준다고 컴퓨터를 하나 새 것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사준 그 이제 제목은 Father's Day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했노라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이곳에 가까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병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비록 육신한 인생이 이 땅을 살지만 살 수 있도록 저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는 죄 가운데서 헤매며 또 쓰러지려고 할 때 많이 있었지만 또 털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왕국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한 주간도 잘 살게 해주시고 이 아침도 주의 존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죄를 갚지 않으시고 자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또 지난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봅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또 실수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또 가위에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한 것을 알고 또 새 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주님 앞에서 또 달려나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이 참 말씀 안에서 늘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그렇게도 원하시옵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먹여주시옵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가진 죄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족할 때도 많고 죄 가운데서 헤매며 방황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여전히 갓난아기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좀 수준이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죄에 짓눌러서 여전히 남의 이야기 잘하고 남을 비평하며 판단하고 또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저희들의 이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자리, 좀 더 나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이 아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산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사온데, 잠시 사는 이 땅의 90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 땅에서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이 땅에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인생 살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이 땅에서 이 90년이 영원을 준비하면서 영원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인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연습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매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죄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올 때도 무참하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유혹도 이기고 어떤 질병도 이기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죄악도 이기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죄악과 더불어서 잘 싸워 나가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시고 달려야 할 길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이 아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연약한 자가 있느냐 위에서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저들을 이 아침도 주께서 취하는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강케 하셔서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새롭게 헌신하며 재헌신하며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의 지역 사이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온 주의 백성들에게 사명의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저희 교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사용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 땅에 세워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특별히 교회에 당면한 이런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도 저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참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안전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계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바치옵니다. 바친 손길마다 하는 일마다 때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우리 컴퓨터가 1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난 교회 이 주제로 한 3주 정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지역에 새롭게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한 10개 정도 한인 교회가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청빙을 받아서 부임을 한 후에 자기가 목사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어떤 그 지역의 슈퍼마켓에 가서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좀 이 지역에서 와서 이사를 와서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는가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슈퍼마켓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가 10개 있는데 다른 교회는 가도 괜찮은데 이 교회만 가지 말라. 그 교회는
교회 역사가 15년 되면서 사역자가 8번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교회가 많은 그런 분파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니까 이 교회만 안 하면 된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자기가 천명을 받아서 부임한 교회입니다. 참 기가 찬 일이죠.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그 지역에 아주 파다했던 소문이 좋지 않은 그런 교회에 자기가 부임을 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하면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우리가 널리 떠오르죠.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의 소문은 뭐죠? 전 세계에서 가장 회중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그런 소문이 이제 나있죠.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면 여전히 교회당 자체 아름다운 건물이 없이 그 미군들이 그 비행기를 이렇게 수리하는 데 사용하던 갱낙고 깡통 예배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의 갱상비의 6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그런 이 소문이 있지요. 또 어떤 교회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100여 명 되는 교회가 전 세계로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의 소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소문들을 들으면 야, 참 방문해보고 싶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방문했어요. 왜 방문했겠습니까?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한번 보자. 이제 그 소문 따라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참 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들은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영광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오늘 이민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대다수 교회들이 나오는 소문들이 그리 좋은 소문들이 아닙니다. 좋은 소문들이 아니죠. 우리 교회만 좋은 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교회들의 소문들이 보면 좀 아름다운 그런 소문보다는 주로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런 때에 이 소문이 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everywhere.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소문이 특정 지역에만 한 그 지역이 아니라 전체 어느 지역이든지 소문이 다 퍼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교회는 뭐지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뭐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라서 소문이 퍼졌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 훌륭한 교회라는 훌륭한 성도들이라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전 지역으로 퍼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전서를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할 때에 이 성도들에 대한 이 아름다운 그런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이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냥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가 하면 이 감격을 한 그 표현이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감동하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이 소식 때문에 소문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큰 감동인가. 소문이 그 정도로 아름답게 났던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소문이 싹 잘할 조건 갖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딱
안식일, 세 번 안식일, 세 안식일 설교한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의 사역. 안식일 세 번 이렇게 설교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래 벌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교회당도 건축하고 뭔가 조직하고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 했으면 좋은 소문이 났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세 번 바울 사도가 설교하고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나 이제 시작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제대로 갖춰진 교회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좋은 건물, 훌륭한 건물, 우리 한국에 3천억을 들여서 지은 사랑의 교회 같은 건물보러 많이 가시겠죠.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너무 화려한 교회를 건축한다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다든지 단임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오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이렇게 신앙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그런 이렇게 교육감과 또 좋은 프로그램, 또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재정이 든든하다든지 숫자들이 또 많이 모이다든지 이런 뭔가 다른 교회가 갖지 않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좋은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성경력을 가진 그런 것도 없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없고요. 긴 역사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날 그런 일이, 그런 조건이 전혀 갖추지 않는데도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문이 좋아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바울 사도가 그 정도로. 바울 사도가 오랜 세월을 머물지도 않았는데 딱 세 번 설교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 무슨 큰 기대를 하겠어요. 아름다운 소문이 날 기대를 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런 좋은 소문이 났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조건이 없어.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졌나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우리가 헌신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소문이 나는 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가장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Receive the word of God joyfully. 그가 안 되면 좋은 건물이 있어도 퍼펙트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문이 날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수없이 많이 들어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3년. 하나님 말씀을 수십 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20년 동안 그렇게 들어도 실제적인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받아들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장로교회 새벽 기도가 예를 들어서
50명만 모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죠. 명성교회는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명성교회는 새벽기도로 유명한 교회. 지금은 진짜 앞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대버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0명만 이 애탐도 지역에 이 힘든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50명 정도만 이 교회 성도들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금방 이 애탐도 지역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와, 무슨 일이 나오냐, 무슨 일이 나오냐, 저 교회. 하나님 말씀은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 영광장로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분이 어떻고 막 그런 불평, 불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다 사라지고 모일 때마다 와 저 집사님 훌륭해, 저 장로님 훌륭해, 와 감사가 넘쳐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은 자동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게 아버님 불평, 불만, 저게도 아버님 불평, 불만.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했는데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망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주십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는 것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아침에 고민해 봐야 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나. 영광장로교회가 30년 긴 역사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영광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인 교회였다고 하면 소문났습니다. 아름다운 소문. 다음 그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나게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It'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ight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남태평양의 진주라고 하는 타히티 섬에 관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앞에는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지요. 오랜 전의 이야기인데 이 타히티는 이 섬은
프랑스의 영토지요. 프랑스 영토인데 이 섬에서 오랜 전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섬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거기 반란이 되는 폭도들을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지독한 자들은 이렇게 이 섬에서 추방을 시켰는데 그 중에 9명의 프랑스인과 그리고 6명의 타히티 원주민 남자들 12명의 타히티 여자 원주민 이들이 반란에 폭동에 가담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섬으로 그냥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간 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바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 섬에 또 가가지고도 그냥 온갖 그냥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마시고 그냥 취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 세월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다 죽고 프랑스인 한 명만 몇 명의 그 원주민 프랑스인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 남자 하나고 원주민 남자 하나고 또 원주민 여자 몇 명 그리고 태어난 어린아이 몇 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참 비참하게 되었죠. 그러는 중에 얼마나 프랑스인이 외롭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타히티 섬에서 가져왔던 자기의 물건들을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가방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곳에 한 낡은 성경책 한 권이 발견된 것입니다. 성경책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자기 물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성경을 바로 그들에게 남은 한 명의 남자 타히티 그리고 여자 이들에게 성경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이 섬이 아니고 이제 유배된 그런 다른 섬이죠. 그곳에서 이 섬의 인구가 몇 배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도덕이 없어지고 또 이 섬이 감옥이 없어지고 위스키도 없어지고 이 섬이 낙원으로 변했다. 열심히 이런 일을 하면서 주일만 되면 성도들이 온 섬 주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섬으로 바뀌어졌다. 그러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소문이 나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합시다. 오늘 자신들에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귀중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소중하지 않으면, 나에게 소중하지 않으면 아무 값이 몇천 불 나가는 것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기쁨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배경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왜 세 번 선교하고 이제 떠났죠, 바울 사도는. 그리고 그게 남은 이제 신앙에 이제 갓난 아이와 같은 이런 이 믿음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참 힘든 그래서 핍박이 멈추지 않고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도 이역이 계속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6절에 보면 서두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이 성도들은 이 공격을 당할 때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떠나가고 싶지요.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죠. 하나님 말씀 저버립니다. 일제가 한국교회를 말살하려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천주교를 위시해서 감리교, 나중에 장로교까지도 신사참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신사참배해라.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대중에는 끝까지 항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면서도 말씀을 지킨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린 성도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 아프리카에 제가 사역했던 그 선교지에 들려오는 그 소식들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님 믿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형제들 중에 모슬렘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모슬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형제들이 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참 이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핍박이 오든지 삶이 힘들어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영적인 훈련도 받은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신앙에 간단하기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인데, 그런 성도들이 이 핍박이 환란이 있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버티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버티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더라.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였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분들은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말씀 지켰네. 이 말씀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옳게 바로잡아주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받아들인 것이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 써줄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런 고백을 했지.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갚기를 원한다.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오시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다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러더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던 자들의 간증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영광장벽에 시작될 때에 계획주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는 원리를 기초에 세워서 교회가 개척된 교회입니다.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제일. 그런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소문이 나느냐, 좋은 소문이 나지 않느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살아낸다. 어떤 분이 이제 시다브라 한인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 한 2년 됐습니다만 그분이 육사를 졸업하시고 한때 한국의 군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키가 옛날 분인데도 약 한 185 정도 되는 키가 건장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참 이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도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인데 돌아가실 전에 제 부부를 불러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고 하시니까 넥타이가 필요하실 텐데 뭐 여기 제가 사용하는 넥타이 필요하시면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그분 그 정도로 경력이 화려하니까 얼마나 좋은 넥타이가 많았겠어요. 근데 여자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보는 눈이. 나는 더 가져오면 좋겠던데 우리 말순 씨는 여보 집에 넥타이 있는데 몇 가지만 몇 개만 이렇게 골라서 가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넥타이입니다. 기쁨으로 저에게 선물을 할 때 제가 또 넥타이 보니까 이 넥타이가 저에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까지 오늘도 이렇게 넥타이를 입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넥타이를 차지 않고 제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아무리 저에게 참 자기는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이라도 선물하고 싶다 해서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넥타이를 차고 사용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입니다. 그냥 뭐 창고에 처박아 두든지 뭐 처박아 두는 그런 정도지 않습니까? 실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근데 제가 이 기쁨으로 그분의 주시는 이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사용을 해야지. 그대로 살아야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숨겨두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을 치료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네. 그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나의 생명에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살아내려고 몸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사람, 피곤하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겠다. 너무나도 자기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말씀이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퍼펙트한 나침판이 되어주시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사람이 준수해지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고상해집니다. 거짓된 사람이 진실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더라는 말씀이지요. 불평의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또 바뀌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 우리 교회 내에 보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거든.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파지티브, 하나님은 파지티브 하신 분이십니다. 네거티브 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파지티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던 사람이 이게 베푸는 사람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이 이 세상에 나쁜 소문이 나기를 바라시겠어요?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거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하면 좋은 소문이 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든지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예배실, 좋은 교육관, 좋은 주변 환경, 자녀들 위한 좋은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 좋은 훌륭한 제재,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라면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요. 좋은 교육감도 필요하고요. 튼튼한 조직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임이 없이 아무리 좋은 교회당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좀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져보십시오.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세워갑시다. 무엇으로 좋은 소문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영광장 내부는 내놓을만 한 것이 있어요? 숫자적으로 많습니까? 무엇으로 성부를 걸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튼튼한 조직을 가지고 한번 좋은 소문 내보시렵니까?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 한번 좋은 소문 내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관도 확장하고 온갖 이런 것 다 해서 한번 좋은 소문 내보시려는 것입니까?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성부를 거려야 합니다. Receive the word of God joyfully. Not just hearing.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데 성부를 거려야 합니다. 아틀란타 영광장 너비에 가봐라. 거기에 가면 불평하는 교인들이 없다. 원망하는 교인들이 없다. 좀 서로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를 괴미하고 그렇게 가보니까 감사만 있더라. 감사만 있더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민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 한번 가봐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맡기신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 성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합창스러운 교회. 하나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에 맡기신 우리 각자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포커스 가지고 달려갔더라.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전부 덕이 있는 덕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무리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곳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신 주님, 우리 영광장로의 긴 세월 역사 속에 좋은 소문도 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 저희들을 통해서 좋지 못한 그런 소문들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시련의 이런 모든 늪을 이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헌신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참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일인데, 이제 온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 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이름이 널리 아름답게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번 과목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에 기내 카운티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좀 이렇게 저희 예배도 다시 리오픈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일이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니까 식당에도 자연스럽게 가시긴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식당 가시는 분 이럴 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 당분간 교회가 계속 앞으로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가 교회를 또 문을 클로즈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한인교회가 한 분이 확진자 생겨가지고 전 교회가 테스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공적인 그런 자리에 나올 때도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시고 이런 만남을 하실 때도 잘 이렇게 나서분들을 잘 해주시고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함께 노력하면서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역사의 한 사건으로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므로 소문나는 교회를 세우기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